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별도로 종료주일에 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늘 준비한 이 귀한 말씀이 예수 십자가와 너무 깊은 관련이 있고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종료주일 특별히 이 십자가와 관계되는 어떤 예배 그런 어떤 설교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반복하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산상수훈 5장 39절로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권리를 내려놓고 의무를 더하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앞줄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보복을 금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와 이웃 사랑의 관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악한 자에게 보복과 복수의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실제로 그런 복수의 마음을 실행해서도 안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웬만한 사람은 절대로 결코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인간의 본성과 현실을 전혀 모르는 분처럼 너무도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상세계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그런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런 인간으로 사시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과한 요구, 우리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런 식의 아무 의미 없고 그리고 생명력이 떨어지는 한낱 스쳐가는 바람소리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들을 때에 우리의 본성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지킬 만한 내용들은 수용할 만한 내용들은 귀담아 듣지만 이런 내용들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지킬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당위성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할 때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중생한 자, 곧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심겨진 자에게 우리에게 바로 하고 있다는 말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 정도가 아니지요. 그 정도를 넘어서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팔복도 영적인 복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 윤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이것이 다 버려지고 새 옷을 입은 자, 중생에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결코 자연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네 가지 내용이 있지요. 이 네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자신의 오른밤을 치면 당장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근동지방에서 상대방에게 오른밤을 맞는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극도의 인격적인 모독과 능욕과 멸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오른밤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뺨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심각한 인격적인 모독을 나한테 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닐 때는 더 큰 모멸감과 능력을 느끼겠지요. 더군다나 사리 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단지 일시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참고 넘어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런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왼편까지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상대방의 오른밤을 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분이 극도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면 도저히 그 화와 분을 참지 못해서 상대방의 뺨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신체 부위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대갚아 주기는커녕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왼뺨까지 돌려대지 않았지만 그런 모욕적인 내용들을 당했을 때에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욕과 능욕은 단지 신체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깔보고 멸시하는 듯한 이상 야릇한 그런 표정과 눈빛도 우리에게 상당한 능력으로 다가오거나 모욕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것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온갖 헛소문과 뒷담화 이런 신체적 정신적인 모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련의 신체적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맞받아치거나 복수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오히려 자신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자신은 그런 정도의 일은 신경도 전혀 1%의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행위를 계속 하라고
용인하는 정도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수준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그 말씀의 포인트와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사실 그 대답은 비교적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 5장에서 팔복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철저하게 자아가 무너지고 부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팔복의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자기 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부정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상대방의 모욕과 멸시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아가 깨어진 사람만이 진정한 형제와 이웃 사람, 그것을 진실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며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보여야 될, 계속해서 살펴볼 이런 내용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 부정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자기 부정이 제대로 그리고 확실히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른 내용들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부정부터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하며 그 명령에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정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자아가 철저하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간 속으로, 역사와 시간 속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율법에 나섰습니다. 율법 속에 나셨고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창시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수여한 자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수여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율법 속으로 들어오시고 자신이 창시하고 수여한 그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보정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과 로마 군병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모욕과 능욕과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럴 때에 그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심지어 무엇보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 그분의 그 죽음은 자기 부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평생은 공생의 3년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바로 그런 장면이었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정은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비둘기같이 받으시고 또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은 중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곧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 자기 부정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에 의해서 맺혀지는 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자기 부정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사실은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지요. 한편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정을 통해서 악한 죄를 되직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다음 상황으로 달려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듭까지 가지게 하며. 과거 유대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속옷을 요구하면서 고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발할 때에 상대방의 속옷을 요구하면서 고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속옷을 요구하며 고발하는 것은 유대법에 의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악한 자가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문맥상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합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악한 자가 누군가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한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가지라고 한 그 사람에게 자기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윤리 도덕 수준입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듭과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동 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현격합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으로 말미암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더운 지방이 바로 그곳이지만 밤이 되면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겉옷은 때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 겉옷은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 지방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시켜주고 지켜주는 귀한 물건이고 소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때에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어려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도 어떤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겉옷을 전당 잡혔다고 하더라도 해질 무렵이 되면 이제 추워지니까 해질 무렵이 되면 전당포 주인은 그에게 겉옷을 반드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가 악의를 품고 상대방의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소중한 겉옷을 가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요. 그게 뭡니까? 제가 방금 신명기 24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피치 못할 급박한 상황에서 겉옷을 전당 잡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겉옷을 전당 잡혔다. 이 말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지금 다가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겉옷은 자신과 자신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소중한 물건인데 그것까지 전당 잡혔다. 이 말은 자기가 전당 잡힐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전당을 잡혔다. 마지막 보루가 그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질 때가 되면 그것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전당을 잡힌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지. 속옷을 가지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 겉옷은 분명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까지 내려놓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의 양상을 보십시오. 자세히 분석하고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다 개인 간, 집단 간 권리의 충돌로 인한 분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리의 충돌이지요. 절대로 의무의 충돌이 아닙니다. 예컨대 주차 논란,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교사의 교실권과 학생의 학습권, 아파트 층간소음, 흡연구역, 흡연, 그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가 수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개인 간 아니면 집단 간의 권리의 충돌이지요. 그래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더 보장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누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악한 자에게 자신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부담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자신이 이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5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 바로 선택 여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 여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친 요구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추측컨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살라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볼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내용처럼 들려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내용을 전할 때마다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옮겨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하늘 영광과 존영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옷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분은 그 옷조차 그분에게는 마땅치 않는, 그 크기가 그분에게는 마땅치 않는, 치수가 도저히 마땅치 않는 그런 옷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더 높고 크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인 만큼 그분은 너무 광대하십니다. 너무 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 하는 그 자체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육신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와 영광과 존영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권리는커녕 사람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와 또한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능욕과 멸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섬기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요구는 어쩌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논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을 때에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채 완전한 자기 비하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함이 없는 영광으로 그분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함이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갔을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낙담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겠지만, 예수님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지극히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지점으로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에서도 마음이 너무 많은 부담이 다가오고 숨이 꽉 막힐 지경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군병들은 무거운 짐이나 또한 물건을 옮길 경우에 식민지 사람에게 오리 정도를 가게 했습니다. 그 짐을 지고, 로마 군병들은 그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사람에게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오리 정도를 가게 했습니다. 더 이상의 길을 가야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식민지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의 일종의 의무로 볼 수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신들을 함께 동행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의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오리 정도 가는 것은 그 당시에 의무였지만 심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의무는 더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국민들이 누릴 권리와 또한 해야 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는 최대한 더 많이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의무는 가능한 최선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지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무라고 하는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마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로 의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부담감으로 느끼면서 일종의 짐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왜냐하면 의무는 부담으로 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누구든지 그 사람과 신들을 동행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의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권리는 최소한으로 조정하되 의무는 최단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담임을 할 때에 늘 새학기가 되면 어떤 학년을 만나, 어떤 업무를 만나 많이 고심했습니다. 최대한 나에게
적게 돌아오기를,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담임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지만, 과거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의무를 더하라. 예수님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더 신실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특별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과 세계관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드러내야 할 이웃 형제 사랑의 절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소금과 빛의 모습이고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앞에서 3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정,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과 관계된 의무를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치원 때부터 과열된 입시 경쟁 속으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흥미와 관심과 재능과 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공부만 하는 그런 기계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창 저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아이들을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것도 이상한 논리와 명목이지요. 그들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부모님 자신을 위한 것인데, 그 아이들을 이상한 논리와 명목으로 온갖 학원을 다 보내면서 공부만 잘하는 그런 기계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자로 강요하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뭘 안다고 영어학원부터 다니고 온갖 학원에, 이런저런 학원에 지치고 돌아와서 정말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놀아야 될, 그리고 정말 신나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내야 될 그 유치원 시대부터 이렇게 공부로 내몰리는 상황, 부모님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대개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 때문 아닙니까?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마 자녀들을 그렇게 학원으로 내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힘들게 획득한 부와 그런 어떤 권력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흔쾌히 내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산불 성금을 지금 보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기업체에서 1,300억 원이나
이분의 큰 산불 때문에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신이 피땀 흘려서 그 물질과 부와 권력을 획득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더 어렵지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럽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다라는 말은 마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어가지고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다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신이 그 사람에게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빚진 자로서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별도의 대가나 혹은 이자를 전혀 바라지 않고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처럼 자신이 행한 일에 전혀 대가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처럼 자신이 행한 그 착한 행실을 전혀 모르고 까마득히 잊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고 난 후에 그것이 의무이니까,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겠지요. 그러나 의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와 어떤 요구를 하고 그렇게 준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양들은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감옥에까지 와서 유리해 주지 않았느냐?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갖다 두지 않았느냐? 내가 궁핍할 때에, 가난할 때에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양들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무로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구하고자 할 때에 내가 의무로서 당연히 갚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이 착한 행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다시 강조컨대 내게 들어온 것은 내 것이니까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말씀에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준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나라와 뜻,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하는 자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갚아야 하는 것처럼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소유했으니 그가 획득한 것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물질과가 인생과는 그들과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부와 권력을 얻고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여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내가 도로 갚아줄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도저히 도로 갚아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베품이고 나눔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장면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요한일서를 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특히 요한일서는 바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이웃과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자는 바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재물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상할 그런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부와 권력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능력과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성경은 뭐라 합니까? 복된 자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권리는 다운, 의무는 업, 자기가 철저하게 보정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많이 내려놓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더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까지 건강과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당연히 줘야 될, 당연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자에게, 구고자라는 자에게 그저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은 세워질 때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